요즘 뭐 이렇게 야유회로 뭐 산으로 들로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꽃을 이렇게 많이 보시고 꽃놀이라고 하죠, 맞죠? 꽃을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걸 꽃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민요에도 우리는 늘 많이 부르시는 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팔다리 힘 있을 때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잘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노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덧없는 어떤 인생이나 아니면 젊은 날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노래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금방 다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냥 뭐 노는 거 말고는 그 순간순간 지날 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도 놀아보고 저렇게도 놀아보고 후회 없이 놀아보고 끝까지 놀아보고 뭐 끝을 지나서까지 한번 놀아보고 싶다, 죽어서도 놀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민요나 아니면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욜로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한번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많이 누리고 그렇게 그 순간을 지나보자라는 이런 생각들도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의미에서는 허무하다라는 생각들이 그 안에 반드시 있다는 거죠. 노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마치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이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인생은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마치 드는 것처럼 선뜻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 보면 이런 비슷한 인생관들이 실제는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청년의 때가 헛되고 덧없으니까 내 젊음의 때를 한번 즐겨보라 라고 마치 더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도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인생관은 실제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 허무주의 인생관들은 곧 죽을 것이니까 이 생을 즐기자,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니까 어쨌든 지금 눈 뜨고 있는 이 세상,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끼리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전도자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젊은 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젊은 날을 즐기라고 해놓고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마치 굉장히 우리를 부추겼다가 마치 땅으로 팍 꺼트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실제는 많이 보여주는, 그래서 좀 김 빠지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까? 젊음을 즐기라는 말일까? 아니면 심판이 있으니까 결국엔 그렇게 살아서는 지금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젊은 날을 즐기라는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결코 이렇게 상충되거나 갈등이나 반목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미묘한 이런 역학적인 관계들이 막 일어나죠. 앞에는 즐기라고 해놓고 뒤에는 심판한다. 잘 즐기는 것을 봐놓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여겨봤다가 요 녀석 요렇게밖에 못 사니 뭐 저 녀석은 저렇게밖에 못 사는가 싶어서 하나님께서 째째하고 비겁하게, 아니면 뭐 뒤에서 나중에 뭐 몽둥이를 후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우리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은 결국엔 여러분들 젊음을 즐기라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결국에는 젊은 날의 어떤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 빠져서 결국에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방지해주는, 막아주는,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좀 안 보셨으면 하는 그런 곳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우리 특히 청년들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한테는 보여줄 수 없어.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줄 수 없을 경우가 아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즐거움은 누구 앞에서도 자신이 당당하고 기쁘고 그렇게 얼마든지 즐겁게 자신의 인생을 즐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결국에는 이 쾌락주의라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는 너무 자신만 즐기는 것을 쾌락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욕주의는 뭡니까? 절대 우리는 즐거우면 안 돼. 즐거워서는 안 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마치 욥이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욥의 첫 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수많은 자신의 가족을 잃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가 자신을 저주한 것처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요? 괜찮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쾌락주의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조차도 배격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게 우리 오늘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또 잘 즐기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즐기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이 수고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도 거부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음울하고 막 이렇게 더 힘든 그런 삶들을, 결국에는 일명 우리는 그런 삶들을 뭐 고행이라고 보통 하죠. 자기가 더 고난을 자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고행들을 지금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구약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레슬리 알렌이라는 사람의 전도서가, 그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전도서의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즐거움마저 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도록 허락하신 것을 누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든 합의되는 이 은총마저도 우리는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교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일문일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렇죠.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가 누굽니까? 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아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가장 설명해 보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여사친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편을 즐거워해야 되고요, 아내를 즐거워해야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여자친구를 즐거워해야 되고 남자친구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나에게 한 행동의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를 대상으로서,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쉬우실까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예배가 그렇게 즐거움과는 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한 번씩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는 많은 것이 우리의 전통적이고 엄숙하거나 경건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씩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욕주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요, 1년간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보통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정말 너무 많이 기도하시고 너무 많이 수고하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야 기도를 할 때 결국에는 한 번도 이제 눕지 않은, 결국에는 등을 한 번도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철야 기도를 했다. 그러면 실로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마치 불교로 치면 불교의 그 장자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참선 행위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밤에 어떤 등도 한 번도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앉아서 이 참선을 수행하는 그런 고도의 어떤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이죠. 대단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칭송할 만은 한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좋기만 한 것일까,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꿀잠이든지 단잠이든지 깊은 잠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근데 잠을 자지 않고 그런 모든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고 기도에 이유가 있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거스르는 어떤 의미에서는 죄악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무 자신을 학대하거나 너무 힘들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더 불편함을 추구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도 결국엔 몸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에 대한 우리는 반역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 현대에 지금도 전쟁이 많이 있지만 20세기 초반에, 우리 21세기 전에도 전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만한 이야기들은 20세기 초반에 많이 일어났었죠. 1910년대, 1930년대, 그래서 5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는 거치면서 20세기 전반에 그러한 너무 비참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상당하고 하는 그런 1,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세계 철학적인 사조들, 생각의 사람들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든 어차피 전쟁 나면 끝나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살다가 원하는 대로 죽자라고 생각들이 이루어지니까,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똑같이 우리는 허무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허무주의라는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사조의 흐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요즘에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니체나 샤르트르 같은 이런 사상가들이, 사상들도 요즘에 여전히 인생의 중요함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통해서 일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많이 도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더 좋은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허무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구속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래서 가족이나 어떤 관계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어떤 가치들을 다시 한 번 더 허무하게 생각함으로써 매이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와 그런 자유로운 삶들을 나는 추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내용들은 이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허무주의 사상과 그 맥락이 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도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주된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뜻과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수고는 결국엔 내가 원했던 만큼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한 모든 일과 수고가 결국엔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버린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헛되다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부유함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도 자기가 그 관계를 가져보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자기의 발 아래 두어보고 모든 것들을 누가 봐도 막 이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만들었지만 그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러한 권력도 그러한 마치 내가 사랑을 쫓아서 참된 사랑을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들과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사랑들도 결국엔 의미가 없더라. 이런 것들을 그가 알게 되었고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그 많이 가지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먼저 기록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우리 이 허무한 삶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2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끝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인생의 결국이 끝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우리는 허무한 삶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그 뜻과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시면 만약에 여러분들 삶이 더 공허하지 않을 것 같나요? 어떤가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기 전과 혹시 그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좀 그런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공허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결국에는 더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전에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지? 그런 후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공허함들을 우리는 훨씬 더 예민하게 실제는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죠. 죄와도 싸워야 되고 내가 드는 이런 죄된 생각들, 이런 인생의 어떤 공허함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들을 극복하고 나면,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충만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예민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의에 줄인 자들, 뭐 가난한 영혼들, 아니면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이런 우리의 상태들을 실제는 대변해주는 그런 좋은 말씀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세상을 우리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영적 공허 자체를 느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어떻습니까? 은혜입니다. 청년들도 은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이런 것들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의미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는 순간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마치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계기가 되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뭐 두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해서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한 번 왔던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오고 더 이상 힘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돼지 주엄나무를 결국에는 먹으면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닌 돼지와 같은 존재로 마치 전락되어서 그렇게 자신이 인생의 그런 바닥 중에 바닥을 칠 때 그때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겠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렇게 공허하구나, 헛되구나,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가는 것은 그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자신의 삶이 비참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의 공허함들을 결국엔 알려주시는 그런 계기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는 삶이 우리가 헛되다라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처럼 그렇게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전도서처럼 전도자가 되었던 솔로몬처럼 그의 인생의 모든 헛됨들을 우리는 다 체험하지 않아도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또 깨우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앞선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때문에 돌이킬 수도 있는 그런 간접 체험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은혜 체험 같은 경우는 간접 체험으로는 결국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직접 체험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몸소 겪어내어야지, 얻어내어야지 결국에는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에게 젊은 날 우리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아닌 것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찾아보기를, 저는 실제 이 젊은 날에 방황이 만약에 특권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생각되면 저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죄를 따라 사는 것도 마음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결국에는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든가 아니면 그냥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든가, 그 둘 중에 그냥 하나를 정직하게 우리가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무언가를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결국에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국에는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행한 모든 일로 우리는 심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를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에 따라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우리는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결국에는 누리게 되기도 하겠죠.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마음에 그냥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정말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다시 되물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쯤이면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실제 아직 하나님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괜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 우리는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아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고 싶지는 않은데, 또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부담감을 우리는 스스로 지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척한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모르시겠냐고요. 그 지혜로우신 분이 그것을 과연 모르시겠냐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즐거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고생하다가 세상도 즐기지 못하고 결국엔 심판받을 바에는 세상이나 실컷 즐기는 것도 좋지 아니하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세상의 길로 가서 거기서 우리는 그냥 즐겁게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깨끗하게 심판을 그냥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히 맞다면, 심판이 두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면, 그러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마음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반쪽짜리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나는 전부를 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반쪽만 준다. 여러분들 그런 관계가 잘 성립되시던가요? 특히나 자녀 때문에 애달바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해봐야 더 달라고만 하지 나를 좋아하거나 즐거워하진 않더라고요. 안 그러신 모양이시네요. 다행이십니다. 웃으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근데 진짜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만 주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그 사랑의 대상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직접 물어봐야죠.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건가? 반쪽짜리 관계인가? 온전한 관계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나님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세상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경계처럼 이렇게 경계인처럼 이렇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세상과 죄는 그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모든 아름다움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자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뿌리 깊은 죄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당하게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죄입니다. 믿지 않음도 죄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대놓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의 즐거움들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때 돌아와도 늦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이렇게 머리 써서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나는 턱걸이 같이 구원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기 성도님들도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좀 안다면 나는 지금도 오늘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는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 그 영광이나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아름다움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이나 번영함이나 성공보다는 결국은 훨씬 더 탁월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금 상태는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서로 들지라도 그 때문에 그렇게 발을 훨씬 더 많이 담그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지금 고민하면서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장로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한 45분이 지나서야 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는 아마 그 청년의 이름을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고민하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난 우리 청년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가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하실지는 우리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청년들을, 또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젊어서부터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과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면서 온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는 그런 삶들을 한 주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나의 지금 일하는 자리라 생각할 때 그 일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학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험 기간이 결국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또 그러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부르신 학업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마치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명으로 여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 학업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꽃놀이 좋아하시는 만큼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즐거운 만큼 하나님이 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안 즐거워하고 꽃만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전도되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본질 대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삶들을 한 주간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발견하고 그 기쁨들을 더 많이 누리셔서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